여러분 모두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반강제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설교 준비하려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했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자연스레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십수년 동안 해오고 있지만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아마 많이 들어본 주제이고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좋은 기도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예 단정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주기도입니다. 에이, 주기도문 얘기야? 나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공예배 때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 때 암송하고 끝나는 그 정도로 말이죠.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주기도뿐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친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기도는 평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주기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주기도가 단순히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는 뜬구름 잡는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놀랍게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내용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각각 크게 세 가지의 기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세 가지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부분의 세 가지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무엇을 기준으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눴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주기도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에 관한 것이고 뒷부분은 바로 나 자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둘 중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균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신과 다른 것은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한낱 도구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에 있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역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둘 중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표현은 곱씹을수록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을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전능자께서 티끌보다도 작은 나 같은 것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시작한다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기도는 공허합니다. 중언부언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작 자신의 이득만을 좇는 저급한 기도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계획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초점을 맞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하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선포와 그분을 경외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먼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계도가 잘 나와야 건물이 끝까지 완전하게 지어질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내뱉는 것은 마치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파도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의미 없는 기도란 뜻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의 두 번째 부분, 곧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결국 내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의 원리이며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의식주,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등 주기도는 그때마다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할 때면 그저 눈앞에 급급한 일만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만 반복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나라와 그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수만 가지 문제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랜 시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해결해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하실까? 하지만 막상 세상에서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다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먼저 내 일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 죽을 것 같이 두려웠던 그 문제도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문제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하반부에 대체 왜 일용할 양식, 죄사함, 악에서 구원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별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좋은 집과 같은 부요함과 풍요로움, 자녀 교육,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세상에 집중할 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루면 족할 일용할 양식을, 이기적인 성공과 부귀가 아니라 죄사함을, 건강과 행복이 아니라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시작이 모든 것을 가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공허함으로 끝맺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될 때 비로소 경외할 것을 경외하고 구할 것을 올바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표현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